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믿음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벽에 대해서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지성적인 장벽이 우리의 그 믿음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성경적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성경적인 배경을 잘 모르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러한 지성적인 장벽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가로막힐 때가 있다. 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장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관과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가치관이 서로 달라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태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달라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장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장벽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세 번째 장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의심, 그저 단순히 몰라서, 그저 세상 가치관과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서 생기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그 내면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의심의 그 대상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우리 인간 내면에 찾아오는 의심이 믿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의심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믿음의 반대말, 순종이랑 불순종이랑 비슷한 그런 우리가 어휘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사역을 저도 하면서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문득 이런 의심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야기를 하죠.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건가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여러분 증거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신앙은 항체를 갖추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몸과 같다. 그러한 한 목회자께서 이렇게 말을 쓰셨다라는 거죠. 태평하게 열심히 사는 크리스천들은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해서 믿음의 이유를 둘러싼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이 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거나 무관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어떠한 고뇌, 고민, 그 의심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의심의 그 질문은요, 불신앙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인들은요, 이 의심을 자각하고 날마다 씨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부 못하는 그 학생들은요, 시험 볼 때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찍는 답이 정답이다. 어떻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너무 과해지면은 시험 공포증, 불안, 장애가 오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열심히 성스럽게 공부하는 학생일수록 한번 의심해보고 고민해보고 과연 이게 맞는가? 끝까지 씨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러한 의심이 우리들 안에도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 확고하게 자리 잡은 뒤에도요, 의심을 품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나도 그랬으니. 그러한 사람들의 의심하는 그러한 태도를 존중해주고 이끌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무신론적이고 냉소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의심은 불신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대체신앙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방황할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늘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경우는 아닐 때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행복하고 감사할 때보다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그런 많은 순간에 그 의심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조차도 이것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믿음의 작은 모습일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물론 항상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의심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는 갈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나는 그 의심, 그 의문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간에 질문하고 고민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제 기도는 들어주고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우시지 않고 방관하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너무나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닥칠 때에 우리는 이 세 번째 장벽의 의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요, 그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이제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목격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다뤘을 때에는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시기적으로는 다릅니다.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전했던 설교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70년 전에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를 너희가 다시는 짓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전했을 때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우리가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자. 우리의 그 예배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이 선지자로서 이 전하는 그 말씀은 그래도 희망적이고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성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지금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희망조차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했던 그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는 멸망할 거야.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그러한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모두 일어났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그 험악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도 그가 버티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내면 가운데 불같은 의심이 솟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비록 어려운 그러한 메시지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니까요. 40여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록 인간적인 생각과 그 마음으로는 전하고 싶지 않았던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메시지였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민족을 향해서 애가 타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런데 그도요, 버티고 버텼는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원망과 같은 의심의 질문을 지금 내뿜고 있는 것이죠. 엄청나게 피곤하니까, 엄청나게 힘드니까요. 내 상황이 지금 팍팍하니까 내가 지금 목사인 것과는 상관없이 선지자일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그 의심이 지금 가득 채워진 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하나님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은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민족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저 주님을 반역한 저 자들은 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 질문이라는 말은 표현했지만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을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정말 아프고 힘들 때는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울감이 차지하거나 불안감과 두려움이 휩싸일 때는요, 기도하라는 그 말조차 그 말하는 사람의 입을 꼬매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역을 하면서도요, 늘 항상 어른들의 그런 말들이 사실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아픔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이 귀에 여러분 들려오겠냐라는 거죠. 정말 아프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신 거는 아닐까?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에 주님을 향한 의심부터 싹 틔우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건강하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존재조차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라도 믿음이 있으니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불같은 의심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도 늘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하고 한다면요, 그런 아픔을 겪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기도를 안 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 아픔이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요, 원망부터 할 수도 있어요. 한숨부터 쉴 수도 있습니다. 그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눈물만 흘리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기도는요, 완벽한 어떠한 그러한 문장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눈물 흘리는 기도 가운데서도 원망과 의심으로 시작된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모습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에, 우리의 그 아픔에 반응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 바로 주님의 그 응답을 경험하고 느끼는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으로라도 우리의 그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은 행복해 보이지만 나에게는 지금 평안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LG기도 하는데 내가 저렇게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큰맘 먹고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변한 곳은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 가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초라해 지고요, 서글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조차도 다 이미 바라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장벽, 그 의심의 그 구름은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지금 힘든데 40년 동안이나 목회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은 저의 메시지를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멸망하고 망한다, 다시 돌이키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현실을 보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저 이방 민족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자인데요, 비참한 실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40년 목회 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는 성도가 없는 그 상황입니다.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죠.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토마스 선교사도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어를 준비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정말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이 조선 땅을 밟았겠습니까? 근데 그에게 닥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죽음이었어요. 실패한 죽음. 오히려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서도 그 선교사에 대해 평가하기를 이 선교는 실패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예레미야는 여러분과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예레미야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슬퍼하며 통곡했지만 무너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했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확하게는 신앙인들이 묻습니다. 약한 자들이 왜 그렇게 형통한가?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정의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것을 주신다면요, 우리도 공경에 처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럼 우리들은요, 선합니까? 그들보다 조금 우리가 더 주님께서 선하게 지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더니, 아담 이후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난 역사 이후에는요, 선하게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지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역사가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것은 우리는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그 질문이, 그 의심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울까? 너도 악해. 너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너는 조금 더 나은 줄 아니? 예수 믿는다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너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다 똑같이 멸망받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이 믿음의 시야가 달라요. 똑같이 우리는 죄를 짓고 똑같이 우리는 죽어 마땅한 멸망받을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목사님, 저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고 조금 더 선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금 더 붙잡으려고 애쓰려고 할 뿐이죠. 교사로 봉사를 하거나 직분자로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역자들이나 믿음이 조금 더 우월하고 선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붙잡히지 않으면은 주님을 떠나가는 인생들이니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가까이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조금 더 선해지는 그러한 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의심의 질문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더 평안합니까? 주님, 우리도 여전히 악하고 우리도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주님 앞에 나온 이러한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나의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부르짖을 뿐이에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픔과 괴단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의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과 학업과 이 세상은 전쟁터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지금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 아픔을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냐는 것이냐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러한 질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답변해 주십니다. 그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질문을 드리고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들과의 경주에서도 이렇게 피곤해하면 앞으로 말들과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평온한 시절에도 네가 정신을 가누지 못하면 앞으로 고난이 홍수 때의 요단강처럼 물밀듯 닥쳐올 때는 너가 어떻게 살겠니?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실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어. 약한 식물로 화초로 기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네가 힘들어하는 건 나도 아는데, 나도 그게 마음 아프지만 내가 지금 너를 훈련 중이야. 이 백성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70년 이후에 내가 회복할 거거든. 무엇으로요? 예배와 말씀으로.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이 성읍이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때까지 비록 아프고 힘든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지만 나의 일은 여전히 쉬지 않고 나의 계획은 여전히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연단하는 중이야. 너가 힘든 건 내가 너무나도 잘한다. 주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친히 그 의심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쁘셔서 내가 아픈데도 내가 그 아픈 것을 외면하시는 그러한 분이 여러분 아니십니다. 연단의 목적이라고 해서요, 아파하는 우리를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웃는 얼굴로 바라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여러분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똑같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지금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세상 소리에 너무나도 귀가 시끄럽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의 뜻이거든요. 찬송가 563장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어디에서 배웠네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뜻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게 여러분 분명히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이제 청년부를 섬기기도 하지만 그 방송위원회를 섬기면서 늘 항상 방송실에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항상 그 이제 연말과 그 송구영신 때에는 이렇게 현장 예배를 거의 드려본 적이 없어요. 이전 교회에서도 늘 영상 예배실을 지키는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저는 그것이 익숙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그런 이제 감흥의 사실은 뭐 없거든요. 뭐 카운트다운을 뭐 하든지 뭐 나는 이 영상이 제대로 재생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하면서 자막이 틀리면 어떡하지? 방송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한 어떠한 뭐 연말 연시에 그러한 뭐 감흥이 전혀 없어요. 뭐 성탄절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앞에서 찬양하고 하죠. 그냥 큐시트가 제대로 지금 됐나 이게 자막이 틀린 건 없나? 늘 그러한 마음에 늘 방송실에서 그 연말을 맞이하는데 그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감사하게도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손편지와 함께 선물을 주는. 네. 그것 좀 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한 서너 명 왔어요. 네. 그래서 전 너무나도 감동이었거든요, 사실. 나는 사실은 30대 청년들만, 남자들만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간혹 30대 남자들은 이렇게 기프티콘을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러죠. 왜 보내는 거야? 사랑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30대 남자들만, 이렇게 청년들만 이렇게 저를 좀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자매들도 저는 몰랐거든요. 의외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내주면서 그 편지를 읽는데 사랑한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목회자를 향한 그러한 사랑.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싫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요. 나를 누가 싫어하는지. 근데 간혹 조금 뭔가 서운할 수도 있죠. 저도 인간이니까. 왜 나의 그런 어떤 그 관심과 사랑에 왜 반응해주지 않는지 가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잠깐 잊어버리는데 그런 편지의 그 내용을 보니 이 청년이 정말 목회자를 향한 그것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 위해서 늘 항상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알기는 알지만 그 편지글을 봤을 때 더 선명하게 아는 것처럼 참 감동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죠. 그런데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요셉이 있습니다. 총리가 된 그 요셉. 그는요,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에 형들한테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그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 형들이요, 그 요셉을요, 해치고 때려서 거기 죽이려고 해서 그 우물에 빠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물에 빠졌는데 다행히 그 우물에 물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물 아세요? 우물? 그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저도 뭐 우물을 푼 세대는 아닌데 가는 시골에 가보면 예전에는 지하수를 파서 그 식수로 사용하고 그 생활용수로 사용할 때 그 우물 있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아주 어렴풋이 그 우물을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누가 건져 올려지지 않는 이상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우물에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 요셉이 빠진 그 우물에는요. 요셉이 그 물 없는 우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요 그와 같다라는 거죠. 죽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런데 다행히 물은 없어서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건져받아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수많은 그 고난이 그의 앞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우물에 빠진 것처럼 요셉이 그 형들한테 미움을 당해서 그 빠졌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좌절했으면 그는 거기서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해 주셨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유혹 앞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를 앞에 보면서도 마지막에는 용서했던 그 요셉.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요셉이요 그때 내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전혀 예상할 수 없었겠죠. 다 죽은 것처럼 거기서 좌절하게 됐다면 그는 죽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고 그를 통하여서 한 가정을 살리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청년들이 있지만 간혹 때로는 누군가는 어두운 그늘의 자리에 좌절할 때도 있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셀을 여러분 살릴 수 있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수 있고요 한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살리실 수 있고 한 교회를 살리시고 오늘도 1, 2, 3번 예배 말씀에 들은 청년들은 알겠지만 온 민족과 인류를 살리신 분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그 고난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관하시거나 우리를 지금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제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형통한가 평안한가 나도 악한데요 주님
나도 죽어마땅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비록 연약한 고난받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시고 공동체를 살리시고 이 교회를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잘 아시는데요, 우리가 혹시 아픈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더 아플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아픔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안정적인 삶은 앞으로 없어요. 여전히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가운데 날마다 평안과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오늘 만나야 될 그 하나님, 오늘 들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아주심,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루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그 양식. 어제 받은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만나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를 오늘도 구원해내시고 완벽한 주님의 그 계획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 육체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말씀의 양식, 또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고백, 그 기도,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의 그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플 수 있어요. 아픔이 찾아오지 않지 않아요. 늘 고통이 있어요. 연초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예방주사와도 같습니다. 열심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리더로 섬겼는데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열심히 내가 정말로 결단하면서 특세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여전히 나의 삶과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에 고통과 그 아픔 중에서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의심부터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을 하시려거든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나를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아픔, 기쁨 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고 치열하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상한 마음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치이고요, 교회 안에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관계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괴롭고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상한 마음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우리 앞에 우리의 그 계획의 그 진로의 그 문에 그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여러분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물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예수님이 그 우리의 그 앞날에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저함이 없이 훈련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 우리의 그 삶에 연단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바르실 그 영광, 우리는 아직 명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시간 우리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한 마음 나아가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